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비유 중에서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큰 관심 중에서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며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무엇에 관심해야 되느냐? 천국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도 관심을 해야 되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니면 천국에 참여할 만한 그런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천국은 그냥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 합당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것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줘요. 각 재능에 맞게끔 그 금덩어리를 줍니다. 그래서 종 셋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마지막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그거 받자마자 어떡합니까? 당장 가서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져요. 그들의 순종은 즉각적이었고요,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두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거에 몇 배를 남겨요? 2배를 남기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가지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땅에 묻어요. 처음부터
주인이 명령한 거, 주인이 기대하는 거,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준 그 금덩이를 가지고서 뭘 했는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들이 장사해서 남긴 돈을 가지고서 주인에게 보입니다. 주인이 아주 만족해해요. 그러면서 두 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계속 주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은 계속 주인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오자 땅에 묻어두었던 그 금덩어리를 캐냅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에게 줍니다. 이거 주님의 것인데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십니다.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저놈을, 이 종이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모르지만 남자로 가정할게요. 저놈을 어두운 곳에 내쫓아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뭡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뭘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종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된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참 복된 일이고 또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을 말할 때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종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종이 되기가 쉬워요. 어떨 때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좋아서 나중에 종을 계속 하고자 원하는 사람도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원치 않는 그런 종도 있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지면 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돈이 없어가지고서 자기를 종으로 팔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종이죠. 그런데 이 종을 말하는 둘로스에는 어떤 뜻이 또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면 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묶임 바 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묶임 바 되어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싫든 좋든 주인에게 묶여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사실 종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어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묶임의 관계 속에서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속되어야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그러한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자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끊어지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금덩어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를 동일하게 주시질 않아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 각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개인적으로 다 나눠서 주었던 것이죠. 그들이 감당할 만한 그 양의 금덩어리, 이것을 다 다르게 준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관심들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금덩이를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능도 많이 주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도 많이 주신 것 같고, 좋은 가정, 좋은 직장, 나보다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 같아서 그거 부러워하며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느냐? 그것 가지고서 시기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 자만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불평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바로 그러한 삶,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래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금덩어리를 줄 때에 그 적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금덩어리를 주신 거 이거 적은 양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 단위거든요. 무게의 단위인데 그 신약 시대의 한 달란트는 몇 킬로,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20.4kg를 이야기해요. 20.4kg.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다라고 하면 금 20.4kg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요즘 금 1kg이 그 달러로 보게 되면 55,525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 한 달란트다라고 하면 103,710달러. 100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2억 5천 달러, 한 달란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2달란트, 5달란트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적게 받았어, 이거 불평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15억, 12억 금 한 달란트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평생 그거 못 보고서 살거든요. 근데 그 종들은 지금 그거를 지금 맡은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열심히 장사해가지고서 그것을 2배로 남겼잖아요. 더블을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보면서 이 대단한 일 했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주인의 초점은 다른 거예요. 돈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 많이 남겨서 내가 좀 부자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인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 장사를 시킨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와 계속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할 만한, 같이 있을 만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주인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서 그 주신 분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또 천국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주인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금덩어리와도 같아요. 어떤 자들에게 건강을, 우리들에게 다 건강의 달란트를 주셨죠. 가족의 달란트도 주셨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가죽 있잖아요. 그거 달란트예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직장의 달란트.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많이 주셨고 좋은 것처럼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이들은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유한 가정도 있는데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달라요. 사람들의 관심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은지 적은지 이것에 많이 관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정말 풍부한지 성공했는지 뭐 이런 것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 얼만큼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충성되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달란트를 주셨든지 바로 그것에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불평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가꾸고 경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먼 타국에서 온 주인은 종들을 부르지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종들에게 그 주인은 그들에게 상을 주세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긴 것 상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상 주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5달란트 또 2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고자 할 때에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2배의 이윤을 남기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일 겁니다. 장사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수고가 참 만만치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업하시는 분, 또 식당 하시는 분,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떨 때는 쉬는 공휴일에도 그때도 일하시면서 그 장사를 하시죠. 어떨 때는 뭐 일하는 사람이 속을 썩여도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그 사람 또 다른 데로 가고 관두면 힘드니까 그냥 비유 맞춰가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그만큼 수입이 보장되느냐?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그게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장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장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장사는요, 손해보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손해보는 장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은 손해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믿는 그러한 종이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의 뜻대로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러한 가정,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떨 때는 남편도 말 안 들어요. 애들 어떻습니까? 애들도 말 안 들어요.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주님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거 누가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남편, 아내 그거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물질과 주심, 물질과 시간 또 일터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람은 빙정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싫은 소리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또 그것을 또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윤을 크게 남겼고 안 남겼고 뭐 그것 가지고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이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지요. 손해 아니잖아요. 천국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지만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보시고서 도리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이 아니라 종들이 누리는 즐거움 이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즐기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다른 종들은 장사하는데, 그래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는 땅을 파고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땅에 묻어둬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값진 보물이 있었을 때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만약에 집에다가 보관하게 되어지면 도둑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거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볼 때에 땅 깊숙한 곳에다가 그것을 묻어둬요. 마치 땅이 이제 금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때에 한 사람의 밭을 갖다가 땅을 파는데 거기에서 뭘 발견해요? 금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가장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그때 왜 밭에 그 금은 보화가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래요. 전쟁 나거나 뭐 약간 좀 불안할 때는 그거를 그냥 밭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맡은 그 종 그렇게 합니다. 금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서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파가지고서 가지고 옵니다. 그 이유를 대요. 뭐라고 이유를 대느냐? 주인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주인은 두렵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거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거칠고 엄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죠. 안 좋게 보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분노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자신에게 큰 해가 올까봐 뭐 그것을 핑계대 가지고서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행동은 나를 두려워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주인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열심히 주의 뜻,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가 사실 주인을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말로만 두려워했어요. 추구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주인이 그거 모릅니까? 각 재능도 다 하시는 그러한 주인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계는 거죠. 우리가 주인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환경에 탓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주신 그런 달란트가 적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지요. 우리 서로는 서로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근데 주인은 아세요. 주인된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지 착하고 충성된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행하는 일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고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이 악함과 게으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인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악함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지 못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내 일이 먼저 우선하고 그 일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좀 미루고자 원하는 그런 게으름도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유익에, 내 편함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사실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것은 잠시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결국 주인은요, 그 한 달란트가 주인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무섭게 다루십니다. 네가 나를 무섭다고 그랬지? 무섭게 다루세요. 그 주인의 집에서 아주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서 슬피 애통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결국 그 주인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지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돼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해야지 돼요.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이 땅에만 있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금덩어리 주셨어요. 네, 금덩어리 주셨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 가정, 사업, 건강, 환경, 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주인된 분으로 온전히 유익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운영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경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그 종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또 상급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가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금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주님의 즐거움에 관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즐거움에 관심했습니다. 자기의 만족에 관심했어요. 주인이 없는 동안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좀 살았지요. 그게 잠깐이었잖아요. 결국은 단절되고 영원한 슬픔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잠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단절해 버리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지혜롭지 못한 종인 거죠. 이번 여성교회 세미나에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 중에서 요 말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뭐냐라고 하면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핑계가 생기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핑계가 생긴대요. 그죠? 그런데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방법이 생긴대요. 내가 하기 싫으면 여러 가지 핑계됩니다. 하지만 하고자 원하면 방법을 구하게 돼요. 방법이 생겨요. 간절히 원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핑계가 많아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종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